방금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흔적이 증거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흔적을 좀 묵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흔적은 예수님을 쫓는 삶을 통하여서 자기 삶에 거룩한 자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닷새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낮아짐의 흔적, 눈물의 흔적, 상처의 흔적, 성찬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바울의 흔적, 주중은 예수님의 남기신 흔적.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새로운 흔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떠한 흔적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이전의 모습과는 같지 않을 것이며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또한 흉과 흔적들은 모두가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가 되었을 거라 상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새겨놓으신 흔적들과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몸에 새기신 흉과 흔적을 다 갖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 하필이면 특별히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보이셨는데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두시면서까지 그 보기 썩 좋지 않은 것을 계속 두시면서 부활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아멘.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숨었다는 얘기예요. 왜 숨었어요? 한마디로 겁났어요. 자신들이 선생이라 믿고 주라고 고백했던 예수가 저렇게 죽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거기에 동조한 자가 되어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쉽게 말해서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이 뒤섞인 공간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공간이었어요. 어느 하나 입을 열기가 쉽지 않은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고 오히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지금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모인 공간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외부와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니네 이리 와. 딱 걸렸어. 어디 숨어 있었어? 이 자식들. 내가 사흘 전에 십자가에 그렇게 있을 때 니네 뭐하고 있었어? 뭐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감사한 것은 본문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상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선포하시죠. 실패한 제자들에게, 도망친 제자들에게, 또한 부인하고 숨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꺼내신 말이 평강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맞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하라고요. 삶에서 평안하라고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닫으려 하는 문에 닫지 않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평안해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계십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우리가 가졌던 상처와 아픔을 다 뛰어넘어 너희 마음은 어떠니? 너의 삶은 어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뭘 걱정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과거나 무너진 관계, 반복된 실패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마음의 문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앞에 계세요. 내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해, 나와 함께 평안하자라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 평강의 선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사흘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을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로 된 이후에는 공간에 한계가 없으셨어요. 굳게 닫힌 문을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만큼 공간에 대한 한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중에 뭐가 남아있던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내 몸은, 예수의 몸은 부활체가 되어서 손과 온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었지만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은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안 지우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몸에 지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에게 사랑의 증거인 평안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에 아직도 상처의 흔적과 자국들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그 영수증을 손과 옆구리에 딱 갖고 등장하신 거예요. 사실 나 같으면 새로운 몸이잖아요. 새 거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옷 사면은요, 뭐 하나 이렇게 흠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해요. 이왕 옷이라면은 디피되어 있는 옷이 아니라 탁 포장되어 있는 새 옷 받고 싶어요. 새 옷 받아도 실 어디 하나 올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해요. 꼼꼼합니다. 저는 그 옷 입을 때가 참 좋아요. 새 옷 입을 때가. 근데 저희 아는 사람은 꼭 빨아요. 꼭 빨아요. 옷을 사면은 꼭 빨더라고요. 그냥 새 옷 입은 기분이 있는데. 잘 빳빳해진 기분이 있는데. 어쨌든. 새 거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체로 대제 앞에 등장하지만 손과 옆구리에 상처와 흔적과 아픔을 찾고 계셨습니다. 왜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냈다. 바로 나다. 너에게 평강을 선포한 것이 나고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나더라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희와 꼭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예수라는 것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치십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잔잔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좀 동행해 보시죠. 여러분 보면은요, 본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평강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느 한 제자가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 부활의 예수님 봤어. 부활의 주님 봤어 라고 말하자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못 봤어. 못 믿어. 내가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야 나는 믿을 거야.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도마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질색하고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도마의 이런 모습이 조금 단순한 불신일까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그냥 짐작하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숨어서라도 내가 주를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죽었네. 직접 그 상을 다 목격한 여자였을 거예요. 처참한 죽음을 눈으로 본 자가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했던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직접 넣어보고 직접 체크해서 부활하셨는지 확인한 이후에 믿을 거예요. 6일 이후에 다시금 주님께서 제자들 모인 곳에 오셨지요.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듣고 손을 내미시며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진짜 손을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체이지만 손에 잘 보시면 26절 말씀에 6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문이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계속. 그 닫혀 있는 공간에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 근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진짜 부활의 주님임을 확인시키시죠. 이때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짧은 단어,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의 맞먹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잘 보시면 믿지 않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본 것이 예수님의 화려한 기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흔적과 예수님 몸에 있는 상흔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기 위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또 보이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였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흔적을 보여주시니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도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널길 때가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확인하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굴곡이 믿음의 굴곡이 있을 때가 발생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 포기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도마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보고 흔적을 믿으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도마가 확인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고 힘들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이 창에 찔린 옆구리가 마음에 새겨져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내 앞에 복고를 맞춰주세요. 뭐 기적을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요. 기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확인하실 때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있다 했습니다. 그 흔적은 뭐예요?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본인이 얻어맞고 던져지고
옥에 갇히면서 생겼던 상처와 흉터를 보면서 나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세울 때는 어떤 거였어요? 얻어맞고 던져지고 갇혀서 생기는 흉터가 아니라 누굴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그 상흔을 보면서, 흔적을 보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믿으라 하시는 것이고 확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을 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갖고자 원한다면은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들이 깊게 새겨지기 소망합니다. 맞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값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라고 꼭 믿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불이익의 흔적들, 누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힘들었던 마음을 찢으면서 생활했던 그 흔적들, 아니면 이름 없이 섬기며 지쳐갔던 흔적들, 사람들이 보기엔 소멸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빛 아래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증거로 삼으시며 고맙다, 잘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도마는 사실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낙인이 찍힌 영혼이지만 교회사를 보면은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이 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였다는 것이죠. 도마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삶에 장착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얼마큼 가는 것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을 갖는 순간 삶의 모습은 바뀌었던 것이에요. 닫혀있던 문을 열고 그는 복음을 향하여서 박차를 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요. 오늘 이 부활절 맞아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많은 흔적들,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생긴 흔적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다가 생긴 흔적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흔적들과 삶의 상흔들이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발생한 것인지, 세상에서 살다가 이것저것 찢겼던 흔적인지. 세상에서 얻은 흔적들은 우리를 무겁게 해요. 죄책감이나 원망이나 탐욕이나 비교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그 모든 무거운 세상의 흔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부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경험되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 아래 주님 아래 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내 안에 평강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자국과 상흔들이 깊게 박혀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할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런 날이에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아닙니다. 엊그제 마트를 가니까는 계란을 높이 쌓아놓으시더라고요. 알아, 대목인지. 네. 유별나게 싼 계란들이 쭉 질비하더라고요. 사실 부활절 계란 안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아, 먹어야 되나 보다. 죄송합니다. 먹지 뭐. 근데 부활절의 중심은 계란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흔적이 있는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게 놀아나고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평강도 경험하고 승리의 훈장을 다 달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올해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예수의 흔적으로 잘 무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